시편 102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험산 계곡을, 때로는 광야를 지나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몸져 눕기도 했습니다. 숨 쉬는 것마저 힘들어서 가슴 헐떡이며 그 고통을 참아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 긴 밤을 잠들지 못해서 탄식하며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신적인 공허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외로움과 소외감 때문에 나 홀로 낙담하며 슬퍼 탄식한 적도 있었습니다. 영혼마저 배고파 허기져 내면에서 소리치며 울고 있었던 밤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인의 이 제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그의 시편 102편의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목록을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내가 고난당할 때 내 모습이 어떠했는가. 조금 우리 함께 읽으면서 그 고난과 내 고난과 비교가 되는가. 그 다음에 이 시인은 자기의 인생이 아직까지 남아있겠다. 내 인생은 더 살 수 있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우리가 요새 말로 표현하면 중년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년이 되어서 내가 다 이제 힘이 쇠약해져서 이제 내 삶이 이제는 죽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이에 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통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의 인생의 중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지금 끝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속에 두려워 떨면서도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읽을 때는 이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시인의 입장이 돼서 고난, 이거 겪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내가 겪고 있구나 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 그런데 내 인생 아직도 더 살 수 있는데, 아직도 내 인생 더 갈 수 있는데, 남은 세월이 있는데 여기서 내 인생을 그치게 하시려는가라고 하는 그 아픔을 고백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있는 그 시인의 모습입니다. 먼저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중년의 모습을 잠깐 읽어보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내가 생각하는 내 예상의 나이는 70이요 80인데 지금 내 나이 40 좀 넘었는데 내 나이를 하나님께서 70, 80으로 늘린 것이 아니라 40으로 줄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자기 인생에 대한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렇게 쓰여 있죠.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셨다. 내 인생 아직도 더 팔팔해야 되는데, 아직도 강력한 힘과 능력을 내가 갖고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힘을 다 빼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날을 짧게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여기 보면 이 중년의 나이에 나를 데려가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새 중년이라고 그러면 몇 살일까요?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다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교회에서도 대학생 20대,
또 청년부가 20대 중반 이후부터 40까지 이거 보통 우리가 청년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라고 하는 이 연대를 더 늘리자라고 하는 운동도 있습니다. 요새 100수 시대고 120세 수 세대로 가는데 이 40까지가 청년이면 이거 그다음은 이게 다 뭐냐? 이게 좀 청년을 한 50, 60까지 청년이라고 말하자. 그렇게 되면 굉장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또 나타날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은 한 40까지일 것입니다. 그럼 중년이 도대체 언제냐? 40대, 50대, 요 사이는 중년을 60대까지 올리자. 그래서 70대 때까지는 중년이다. 여러분 옛날에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무슨 잔치를 했냐면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요새 환갑잔치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환갑잔치 하려고 하면 저 사람 이상하네 도대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나? 왜 환갑잔치를 할까? 환갑잔치를 요새는 안 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나이가 어느덧 옛날에는 환갑같이 살기만 해도 이게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환갑을 훨씬 넘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누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부고란이 우리 광고 교회 소식란에 이렇게 실려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셔서 인생 그래도 80이 넘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러면 마음에 그래도 저분은 열심히 잘 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떨 때 보면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딱 나오면 이게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저렇게 젊은 나이에 저렇게 인생이 끝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누구나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내게 주신 삶대로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축복인데 우리 인생에 갑자기 질병이 다가오고 사건 사고가 닥쳐오고 환란이 다가오면서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과 아픔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나이를 깊게 생각하는 것이 이 중년인데 놀랍게도 한국의 이 사회의 고독사라든지 이 사망률이 이 40대, 50대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젊은 나이에 이게 이 인생을 이렇게 멈춰서게 되는 거. 이게 자살률도 그렇습니다. 이 40대, 50대가 되면서 남자들도 흔들리고 있고 여자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40대 어느 중반 넘어가서 50대 될 때 직장을 딱 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서 주위에 사랑하는 친구들이 어느 날 그렇게 좋다 했던 친구들이 떠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삶이 이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중년의 위기는 두 가지 위기예요. 하나는 몸의 위기예요. 몸에. 여러분 그렇게 30대 40대 초반까지 그렇게 간건하던 사람이 50대 넘어 들어가면서 몸이 갑자기 그냥 옛날에는 아파도 금방 벌떡 일어났는데 이제는 아프면 벌떡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게 되는 내 나이를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이제 중년과 노년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하는 이 아픔, 몸의 아픔을 느끼면서 이 고통을 받는 나이가 이 중년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중년의 위기가 어디에 있어요? 중년에 이 우울증이 많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남자들에게도 우울증이 다가오고 여자들에게도 우울증이 다가오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의미의 상실이에요. 의미의 상실. 몸의 상실뿐만 아니라 의미의 상실이에요. 내가 뭐 하느라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내가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그렇게 바깥에 나가서 상사한테 모욕을 받으면서도 아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해 보지도 못하고 동료들과 경쟁하고 부하들에게 시달리고 상사에게 억압받으면서 내 인생 이렇게 살았는데 도대체 지금까지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것, 내 아내가 더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는 점점 멀리 가고 내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 하고 따랐는데 이놈들이 중고등학교 되니까 아빠하고 가능한 한 멀리 아빠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아빠 오는 시간을 피해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남자들이 이 중년의 고통과 중년의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모든 전력 투구하다가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다가 이놈들이 고등학교 되고 대학생이 되니까 엄마 안녕 하고 그냥 지 갈 길을 가면서 내가 내 인생 20대 30대 도대체 뭘 하고 이렇게 열심히 자녀를 키웠는가, 내 인생의 자아실현이라는 게 내 인생에는 없어졌지 않은가 하는 고통 속에서 이 중년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을 이렇게 들춰보면 내 속에 있는 이 아픔들,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이 아픔은 이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이 함께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 중년의 나이에 나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내가 아직 더 살아야 되겠다고, 내 인생 아직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 중년의 나이가 되면 두 가지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몸을 자꾸만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관리한다 그럴까요? 자기의 몸이 소중한 것을 다시 늘 이렇게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미가 다시 일어납니다. 내 중년이라는 것은 제2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여태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내 것을 챙기느라고 살았는데, 이제는 의미 있는 삶,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이제는 내 삶도 남을 위해서 쓸모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녀 선교회나 우리 그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봉사 훈련을 갔다 온다, 또 해외 선교 여행을 갔다 온다. 그러면 그렇게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얼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과 돈을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이면서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사람들의 그 가슴은 따뜻해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새로움을 다시 찾는 것인데, 여기에 이 시인을 보면은 얼마나 큰가. 이 육체적인 괴로움과 영적인 괴로움이 그를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 괴로운 날, 부르짖는 날,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 그의 모습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렸는지요. 3절입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이 내 인생을 이렇게 그려본 적이 있겠습니까? 내 날이 연기같이 없어졌다. 내 뼈는 숯같이 그냥 꽉 타버렸다. 어떤 이 심정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음식 먹을 수도 없고 내 마음은 풀같이 다 시들어버렸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살이 뼈에 붙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아무것도 그냥 뼈만 남았습니다. 6절입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으며. 이 표현이, 이 시인이 표현은 아주 정말 대단한 이 문학가예요. 이 언어 마술사 같아요.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도다 하고 밤에 있는 그 울고 있는 그 부엉이와 올빼미로 그리고 있어요. 7절입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밤에 지붕 위에 참새 한 마리가 외롭게 있는 그 모습이 자기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얼마나 힘들어할까요? 얼마나 고통 중에 있을까요? 얼마나 인생이 답답할까요? 이 모든 것, 내 인생이 이게 뭘까? 몸은 아프고 영적으로는 내 모든 것이 피폐되어 있고, 그리고 나는 외롭고 내 사람들은 내 주위에서 나를 다 떠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원수들은 8절에 보면 나를 모욕하고 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있고, 다시 9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물을 먹으니 그 속에 내 눈물이 떨어져서 눈물 섞인 물을 마셨고, 마치 죄를 먹은 것 같이 양식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 날이 기울여지는 그림자 같고 내 풀의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내 날이 점점 그림자가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그 그림자처럼
이제 끝이구나. 그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기의 인생은 전부 다 날이라고 돼 있어요. 날, 하루하루, 날. 그런데 이 속에서도 이 시인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날에 그의 하나님의 시간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제너레이션, 세대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에요. 그 영원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이 시인이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 보면서 쭉 그 말씀이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시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를 뛰어넘는 자기의 민족 시온과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래가 올 것이라고 하는 마음속에 그 비전을 꿈꾸면서 그가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인생의 무의미성에 시달리면, 내가 갖고 있는 몸이 아프면 이게 다 중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년이란 결국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위기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 시기는 다 중년입니다. 내 인생의 중간 길입니다. 여기에 중년이라는 것은 내 인생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그 중간의 길에 내가 서 있으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우리보다 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더 외로움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빨리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약은 그걸 몰랐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내가 강건케 해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불꽃같이 뛰게 해주세요. 불타오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위로와 축복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